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 43절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 나누고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또 고넬료에게도 나타나시고 그래서 첫 번째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또 거기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베드로 고넬료 집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 가족뿐만 아니라 그의 지인들까지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지금 그의 베드로 앞에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베드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에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들에게 특권을 주신 것이죠. 근데 그들이 뭘 대단해서도 아니고 특별해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또 계획하심에 있었던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특권은 또한 사명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그 일들을 맡기신 것은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의 용사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까? 믿음의 대표 선수로 여러분들을 세우셨습니까? 그 얘기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학교에서도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37절에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와 또 이제 그곳에 두루 주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죠. 전파하시면서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뭘 해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에게 부어 주시죠. 그 사명 맡은 자에게 우리가 간구할 것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여건을 허락해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아니면 무슨 제 성격과 아니면 제 모든 상황들이 어려움도 이겨나게 해주세요. 하기 전에 먼저 구하셔야 될 건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거든요.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시는 게 나오거든요. 그들이 성전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기초만 놓고 18년 동안 그냥 내버려뒀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된다, 경제적으로 어렵다, 사람들이 도움을 협력하지 않는다, 주위에서 어렵게 한다, 이런 것 때문에 방치하고 내버려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된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힘이 있어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요. 상황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오시면 그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이겨내게 하셔요. 내 성격도 마찬가지예요. 성격 고쳐진 걸, 그게 고쳐지나요? 하나님께서 고쳐지게 그걸 통해서 선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간구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주님께 성령과 기름,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선한 일, 무슨 착한 일, 이 말씀 이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선한 일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사시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능력들이 나타나고요. 또 눌린 자, 마귀에게 눌린 자들, 그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억압에 눌려 있던 그 일에 자유함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거기서 분명히 이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명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심으신 분명한 이유가 있지요. 출애굽기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심으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내가 심은 이유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거든요. 심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뭔가 여러분이 과실 나무나 나무를 심을 때는 이유가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심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때는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영을 구하셔야 돼요. 그 일들을 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크게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39절에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거듭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신 것을 분명히 이 제자들은 보고 목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능력, 기적, 그러한 치유의 역사들 모든 것은 허구가 아니라 뭐예요?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분명한 증인들이 있고, 그러한 것들이 바로 자기들 눈앞에서 행해진 것이고 자기들이 목격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죠. 근데 그를 어떻게 해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그러나 이 40절에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시되,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는 또 말씀에 의해서, 예언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됐지만 또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또 그 일들을 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살리셨고, 그 다음에 살리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또한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사람들이 시신을 훔쳐다가 이렇게 해서 짜고 해가지고 했던 그 유대 당국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러면서 모든 백성에게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즉 그 사명을 감당할 사람들에게 보이셨고, 그러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다. 이렇게 지금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고 모인 고넬료의 가족들과 또 그 지인들에게 지금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의 그 사역, 그 3년 동안에 있었던 또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정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지금 상황이 어떻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고 어떻게 그분이 죽으셨고 부활하셨는지 그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2절에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씀하셔서 명하사 그런 거죠. 백성들에게 전도하라.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 이 명령 앞에, 이
지금 내가 왔다는 거죠. 당신들에게도 지금 전도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무슨 내가 환상을 보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끈 것도 있지만, 이것은 그 전에 이미 뭐예요?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명, 명령하신 바, 그 명령 앞에 자기는 지금 순종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이 땅에 가족들과 이웃들과 우리 이 시대에 이 전도, 복음 전도의 사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 상황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그야말로 머스트죠. 그야말로 해야 되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전도를 또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또 나와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곧 이 사람을 증언하게 하셨다. 그 주님께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저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가올 진노를 피하려면 그냥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생에 우리가 죽음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냥 뭐 오늘 하루가 또 시작됐으니까 뭐 먹고 사는데 문제 없고 그렇게 사는 게 끝이 아니라 끝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그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 이 말씀을 분명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43절에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재림하신다,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하고 있으면서 이거는 자기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물론 목격했고 또 증인이지만 이미 우리의 조상들, 예전의 선지자서부터 성경에 계속해서 이 말씀이 예언되어져 있고 그것이 지금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지금 우리 당신들이 볼 때 그냥 우리 뭐 예루살렘 교회 또 지금 흩어져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에게 미쳐가지고 뭐 그냥 거기 빠져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미 이것은 과거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 그것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고 그 믿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을 뭐예요?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그 믿는 것을 가지고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죄 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믿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 아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방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받아야 돼요. 죄 씻음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끝을 맺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세상에 다른 것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자기가 목격했던 것, 자기가 체험했던 그 신앙, 그 복음, 그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 맡겨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맡겨진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으로 무장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느 곳으로 보내시든 누구를 만나게 하시든 여러분이 그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고요. 그 사명 감당함은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영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여러분 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변하게 하시고
또 주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 감당하게 없어서 여러분이 날마다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서 또한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곳에 우리를 만나게 하시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세상에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